이어서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놀라운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 앞에 내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고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정말 춤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에게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자,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빵,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맛이 없는 빵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후손들이 물어보죠. 왜 이 빵을 왜 먹습니까? 이렇게 맛도 없는데 좀 맛있게 해서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그 의미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노예로 그렇게 애굽에서 압제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에서 바로 놀라운 그 손의 능력으로 건지실 때, 그래서 그 땅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탈출시키실 때 우리가 급하게 탈출함으로 그때 먹었던 빵이 바로 무교병이야. 정말 맛은 없지만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과 그 크신 능력의 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단다라고 이제 후손들에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농경 생활이 아니라 그 출애굽 하기 전에 이제 원래는 애굽 땅에 살면서 고센 땅이라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목축업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농사라고 하는 것, 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게 되면은 농사 지어야 돼 라고 하면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 저도 청년들이 좀 이렇게 일자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그냥 너 자영업 한번 해보면 어떠니?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은 너무 두려워해요.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초기 자본도 없거니와 그것을 했을 때 내가 성공하리라는 확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는 지금 대대로 선조 대대로 목축업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정말 우리가 농경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너희가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와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할 때,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저장할 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아직 농경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이 되고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농경생활 10년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옛날에 그 계획콘서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6년만 하면 내가 뭐에 대해서 16년을 한 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생활 16년 했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 처음에는 농경생활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겠지만 16년이 지나면 아이 나 그 달인이야, 눈 감고도 해. 그 뭐 첫 열매 거두는 거 뭐 대단한 일이냐, 뭐 곡식 걷어서 저장하는 게 뭐 그 대단한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능한 거지, 너희들이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마지막에 열매를 거둬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지 않으셔서 기근이 온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많은 비나 메뚜기 떼나 아니면 우박이나 그런 게 내려서 너희들이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날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저장할 것이나 있겠니? 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를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귀한 결과물을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그 반증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미리 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농경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율법을 주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죠. 아니 뭐 첫 열매를 거두는 건 당연한 건데 뭐 이때 꼭 보이라 그러고 뭐 저장할 때 뭐 이거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얼굴을 보이라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일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단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이 세 번의 절기만큼은 너희들이 꼭 정말 성막이 있는 그 장소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그 무교절과 그리고 또한 첫 열매를 맺는 맥추절과 그리고 또한 맨 마지막에 거두는 또 여기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귀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정말 열매가 있게 만들고 정말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그분이 다가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뭐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이렇게 그 재판 중인 그런 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 너무나도 흉흉한 세상에 정말 이 아이가 집에 잘 돌아왔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따박따박 매달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 만약에 그 회사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 세 달 네 달 그 월급이 밀린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기업주가 악덕 기업주라서 일부러 막 안 준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출근을 하지 못해서 정말 이번 달에 받은 수입이 없다던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한 달마다 딱 그 받는 따박따박 받는 그 월급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일까.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잊지 못할 그런 결과물이었다는 거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신 그날, 정말 그날이 뭐 생일이라면 생일, 내가 있게 한 그날, 1년에 한 번씩 무교절,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는 나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어쨌든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 한 날을 여러분 스스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정말 온전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빈손이 아닌 정말 예물을 드리면서 그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보호, 지키심, 채우심, 돌보심이 없으면 정말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말 우리의 얼굴을 보이며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들로 여러분이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되게 깊이 있게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기억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욱 기억되고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그것은 우리의 생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우울함을 치료하신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존재를 잊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맥주절 수장절 바로 첫 열매와 그 거둔 열매를 저장하는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 그리고 열매를 저장할 때 농경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뭐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야, 그냥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달 받는 월급이라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그냥 평안함 당연한 것인 줄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지키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잊지 못할 결과물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이 행복과 평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억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기억하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